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잠언 가운데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회를 또 찬양 기도회를 뜨겁게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성경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강성혜 전도사님이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 설교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훈련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찬양은 훈련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들이 삶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계속해서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수요일 날에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또 말씀 떠오르지 않았고 저도 막 버벅거렸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있었던 말씀인데 딱 생각이 안 날 때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참 두려운 일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과 많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입에서 안 나와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몸이 벌벌 떨리면서 안 나올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훈련이 되어지고 정말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훈련되어졌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던 그런 신앙의 말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또 나누는 말씀은 지혜를 얻으시려면 성경을 꼭 머릿속에만 새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시면서 좀 적어요 적어 이래 하시는데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머리가 안 좋아서요 늘 적어놓고 다녀요. 제가 혹시나 저 뒤에서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메모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말씀 적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이렇게 설교가 떠오른다거나 말씀 딱 주시면 그거를 적거든요. 제 머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 들으시면서 손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도 새기지만 또 필기도 하시고 말씀 다시 보기도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말씀 또 다시 찾아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설교도 당일날 다시 거의 바로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주일 지날 때는 그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에 이렇게 모아서 올라오긴 하지만 거의 주중에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당일날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 사모하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유튜브 그 채널이 있어요. 부산 영락교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또 다시 보기 하시면서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장 내용분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경솔하게 보증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 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앞에서 해왔던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새겨야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증이랑 담보랑 뭐 비슷한 것이죠.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동거래는 하지 마세요. 동업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돈거래는 가족도 하지 않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런 돈관계라면서 야, 네가 나를 몇십 년을 봐왔는데 나를 못 믿냐? 한번 믿어봐. 꼭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꼭 갚을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돈 잃고 사람도 잃는다고. 근데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교회에서 돈 잃고 사람 잃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그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주세요. 그럴 정도면 내가 이 돈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받을 생각을 하고 나도 무리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탈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돈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받으려고 하시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전문가가 나보다는 낫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문가가 낫다. 전문가가 낫다. 은행이 돈 빌려준 데는 전문가죠. 은행이 안 빌려주면 돈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새기시고 교회에서는 그리고 인생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줬다 생각할 정도만 해주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내 수중에서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한 100만 원 정도다. 나 안 받는다 생각하고 이거 줄 테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야. 6, 70만 원까지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 줄 수 있다고 100만 원 또 다 빼주면 난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안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고 주시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성의를 표현하면 사람도 안 잃고 돈도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또 돈거래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확 난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돈은 안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그것입니다. 돈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 빌리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사면 돈 번다,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말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인데 땀을 흘려야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 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게으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소망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좀 돈을 좀 편하게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쉽게 돈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했던 큰 기업을 이뤘던 사업가 중에 이병철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정주영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쉽게 돈 버셨을까요? 우리가 저 전도 축제 때도 영상을 봤지만 정주영 씨 일화 중에 정말 유명한 것이 있잖아요. 해봤어? 해봤어?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 그분은 겨울에 푸른 잔디밭을 깔아놓은 사람이 정주영 씨라는 분이에요. 북한에서 소 한 마리 끌고 내려와가지고 그 현대라고 하는 엄청난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느 순간 그냥 때를 잘 만나서 정치가들과 잘 만나서 그냥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중대장 출신인데요. 중대장이면 어느 정도냐면 병사들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이끌어 가야 되는 지휘관이에요. 소대장까지는 지휘자라 그러고 중대장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낮은 직책은 아니에요. 100명 이상 병사들을 데리고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작은 직책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하면서 특별히 전 중위 때 중대장을 이제 맡았는데 특별하게 제가 이제 파견 업무를 받아서 군단장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군단장님은 어느 정도 위치냐면 별 3개입니다. 3스타 중장이라 그러죠. 군단장님 모시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요새 뉴스 보면은 뭐 똥별이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분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셔본 결과 저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3스타를 줬구나. 3스타 군단장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사단이 그 아래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엄청난 병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군단장입니다. 그 사람의 명령 하나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이니까 훈련만 합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쉴 수 있어요. 야간 훈련한다 그러면 야간에 막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근데 군단장은요, 실제 상황, GOP, 그 경계, 해안 경계, 그 다음에 적전 지역, 접경 지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훈련할 때 훈련하고 쉬는 시간에 나가서 실제 상황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훈련하러 들어와서 훈련하고 또 상황 지휘를 하러 갑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관들이 붙습니다. 모시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부관들이 붙어서 계속해서 서빙을 해줘요. 그리고 집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훈련장에 집무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본관에 청사에 또 집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상황 지휘할 때는 여기서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벙커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훈련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훈련 지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짬짬이 쉬는 거예요. 짬짬이. 근데 3스타 위에 누가 있냐? 4스타가 있습니다. 대장. 얼마 전에 뭐 갑질 했다고 뭐 육군 대장 그 불명예 전역 한 분 하셨죠. 그분 그렇게 우리가 욕할 만큼 그런 분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박찬주라고 하는 사람 이름 검색해 보면, 제가 군 출신이라서 그런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똥별이니 뭐니 해도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갑질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분입니다. 그 3스타 위에 있는 분이 4스타라니까요. 그분보다 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어찌 되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시절에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무슨 일을 해도 게으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개미에게 배워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감독관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지만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사업해서 실패하시는 분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장이 되면 내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장이 되어도요, 나와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람들과 그리고 나의 물건을 그리고 나의 서비스를 사가는 고객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야 되는 것이 사장입니다. 그것들을 고민하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월급을 주고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의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손해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기업이 크면 클수록 단위가 커집니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 아니요, 몇조, 그런 돈들이 그 사람 판단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돈 버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 잘 만나서 잘 됐느니, 저 사람은 상황이 잘 돼서 잘 됐느니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수천억 재산을 물려줘도요, 그 다음 때에서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에게 부지런한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바쁘세요. 제일 힘드세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늘 담임 목사님 모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부지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요. 그럼 잠을 줄이세요. 잠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진짜 체질상으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체질이에요. 그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2시간만 자도 3시간만 자도 4시간만 자도 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잠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잠을 많이 자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잠을 많이 자잖아요, 두통이 찾아옵니다. 잠을 많이 자잖아요, 배가 나옵니다. 그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적당히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주무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주무시고 설교 듣다가도 주무시고 기도하다가도 주무시고, 그래서 잠이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잠이 피곤해서 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 게으름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지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을 좀 줄일 수 있기를, 그래서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거짓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모함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해하는 겁니다. 악한 꾀를 내는 것, 무언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거나 남을 속이는 것들 있죠. 그리고 남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 계략을 짜는 것. 그 뒤에 불량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눈빛으로 막 이렇게 사인 주고, 발짓으로 막 이렇게 사인 주고, 그렇게 한다고 나오잖아요. 악한 꾀를 내는 것, 이런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악을 실천하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시고요, 형제를 이간질하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빨간 줄 쳐놓고 또는 이렇게 형광색으로 쳐놓고 주위에서 내가 이 일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니 또 절대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 이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줄여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에 취해 게으른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빚과 보증에 대한 일들에서 우리가 자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역사하고 방해하는 공격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시험하는 모든 악한 사탄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무저갱으로 떨어질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보내사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부산영락교회 권속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4,000번째 예물, 6,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